베드로후서 1장 3절에서 9절입니다. 자, 제가 먼저 3절 받들어 봉독합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뜻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함께 씁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예체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아멘.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이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자꾸 길어져서 조금 그러네요. 오늘도 오전 일부 예배 때 말씀을 전해보니까 다 못했어요. 어쨌든 못되는 대로 마치고 복음의 신조 내용을 다 끝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나는 시온의 백성입니다. 이건 참 너무 중요한 부분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의 몸을 가지고 살잖아요. 근데 내가 시온 백성으로서 하늘 왕국 사람으로서 산다. 이런 개념이 우리 마음에 만약에 인식하지 않고 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 사람하고 별반 차이 없이 그런 삶을 살게 될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아포스텔로 파송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셨다고 하지요? 아포스텔로 똑같이 파송했다고 합니다. 이 아포스텔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는 어떤 의미냐 하면, 자, 보내신 분을 대표하는 거예요. 그리고 보내신 분을 대리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분명한 이유와 목적이 있지요. 보내신 예수님을 대표하고 예수님을 대리하여 우리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가 학생이면 학교에서, 직장인이면 직장에서, 사업을 하시는 분은 사업장에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우리의 존재 의미는 보내신 그분에게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만약에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인식을 가지고 한 주간을 사셨다면 여러분 바르게 사신 거예요. 그런데 이런 개념이 없이 그냥 또 아침에 일어나서 바쁘게 또 살고, 오늘 이제 주일날 교회 왔더니 또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하네.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반복해서 들으면서 마음에 새기셔야 됩니다. 마음에 딱 새기셔서 아침에 딱 눈을 뜨면서 나는 오늘도 주님께서 나를 나의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삶의 현장 속에서 파송하셨다. 그래서 나는 주님을 대표하고 그분을 대리하여 존재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는다. 네, 이렇게 가야 됩니다. 이렇게 가야 저와 여러분이 시온 백성의 삶을 사는 거예요. 시온 백성의 삶은 세 가지의 삶이에요. 첫 번째 믿음의 삶, 두 번째 존중하는 삶, 세 번째 그리스도 대사의 삶입니다. 자, 우리 이제 지난주까지 믿음의 삶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었어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지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내가 믿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럼 믿음으로 못 사는 거예요. 내가 믿음으로 살고 싶어도 살아갈 수가 없어요. 믿음으로 살아야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아요? 세상을 이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야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아야 자유해지는 겁니다. 그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동안 말씀을 듣고 믿음의 훈련을 하셨다면 잘하신 거예요. 근데 믿음의 훈련을 해보지 않았다. 그럼 다시 또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의 말씀을 가지고 삶의 현장 속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시기 바래요. 여러분 문제를 바라보면서 걱정하지 마시고 믿음의 말씀을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요? 정복하시라 말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다 보면 어느 날 그 문제가 우리 발 아래 있습니다. 내가 그것을 발로 밟고 정복하는 수준의 단계에 올라간다는 의미가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문제가 그죠? 세상적인 방법으로 해결되는데 또 찾아오네, 계속 반복돼요. 거기서 헤어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삶을 살 적에 우리의 삶의 배후에 하나님이 역사하고 계심을 알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혹시 여러분이 나는 내 인생을 내 힘으로 삽니다라고 하시는 분 계세요? 그러면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짊어지고 살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 속에서 사실 거예요, 분명히.
그러나 내가 믿음을 사는 것을 배워서 믿음을 살면요, 저와 여러분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게 될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축복의 말씀인지 몰라요. 그래서 내가 시온 백성으로서 시온 백성의 삶을 산다는 것은 이 땅에서 탁월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자, 오늘은 존중하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우리 D편 한번 보세요. 첫째 장 D편에 존중하는 삶이 있지요. 우리 같이 이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존중한다는 말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대한다는 뜻. 존중하는 삶은 선택사항이 아니라 하나님 왕국에 사는 새로운 피조물로서 당연한 삶의 방식이며 상황과 관계없이 우리의 지속적인 삶의 방법이다. 자, 존중하는 삶은 특별한 삶이 아닙니다. 그럼 하나님의 시온 백성은 당연히 사는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존중하는 삶을 살 줄 모르면은 이것도 마찬가지, 이것도 배우지 못하면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삶도 배워야 되고요. 이 존중하는 삶도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를 배우셔야 돼요. 여러분, 사전적인 의미의 존중은 높이어 귀중하게 대한다는 뜻이에요. 자, 내가 어떤 사람을 특별하게 귀중하게 대한다. 그런데 이 내가 귀중하게 대하는 사람은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입니다. 내가 뭐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하니까 좋아해 주니까, 그죠? 내가 이 사람을 존중하고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존중의 삶을 보여주셨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당시에 문둥병을, 그죠? 손으로 만진다. 그건 있을 수가 없는 얘기예요. 지난번에 그러시더라고. 저기 어딥니까? 그 김요성 목사님 간증에 보면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분이 16살 때인가요? 문둥병이 걸려서, 그죠? 60년을 나한자촌에서 사신 거예요. 그런데 김요성 목사님이 그곳에, 그죠? 그 교회에 부임해 가셔서 첫째 날 예배를 드리면서 예배를 마치고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전부 다 손을 잡아줬어. 그런데 이 할머님은 그냥 손가락이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고름이 잡혀 있어요. 목사님이 그 손을 잡았더니, 그죠? 이 할머니가 이 손등으로 목사님 손을 이렇게 주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놀라겠어요. 그래서 손을 빼려고 했더니 이 할머님이 하시는 말씀, 60년 동안 이렇게 성한 사람의 손을 한 번도 잡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이, 여러분 문둥병 고름이 잡혀서 이런 사람 손 이런 만져주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이 주님 앞에 왔을 때 주님 어떻게 하세요? 손을 대시며 그러시죠. 그죠? 참 놀라워요. 혹시 우리가 인생의 삶을 살면서 사람을 골라서 대한다? 골라서 존중한다? 저 사람은 내가 존중할 대상이 아닙니다. 이렇게 접근하면은 존중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에 보면 한 여인이 끌려왔습니다. 현장에서 간음하다 잡혀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몽둥이를 들고 돌을 들고요, 예수님 앞에 끌고 와서 세우고 난 다음 이렇게 말합니다. 그를 이제 고발하는 거예요. 정죄하는 거예요. 이런 여자는 모세율법에 돌로 치라 명하였거늘 당신은 어떻게 말하겠습니까? 한 여인이 잘못했지요, 물론. 근데 그 사람들에 의해서 끌려옵니다. 그리고 중앙에 세워놓고 정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한마디 말씀도 안 했다지요. 혹시 여러분이 어떤 시시콜콜한 이야기에 동참해서 말하시거든 입을 딱 다무세요? 말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 말씀하지 않고 땅에 뭘 쓰셨답니다. 그리고 일어나셔서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러셨다 하지요. 그래서 또 땅에 글을 쓰셨습니다. 그 글씨를 읽으면서 사람들이 전부 양심의 가책을 받아서 돌을 놓고 전부 다 흩어졌다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인에게 말합니다. 말씀합니다. 기나히 여자여, 그죠? 너를 정죄하던 자, 고소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할렐루야. 여러분, 존중이 뭔지 아시겠지요? 존중은 하나님의 본성 성품이에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존중하는 삶을 삽니다. 자,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사는데 우리가 이런 가끔 생각을 해봐요. 하나님, 저 집사님, 저 남자, 저 여자 빨리 하나님 데려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생각하지요. 하나님 뭐라는지 아세요? 그러면 무슨 소리 하느냐? 네가 그렇게 미워하는 저 사람 위해서 내가 죽었는데 그러시는 거예요. 아시겠죠? 하나님은 아무도 판단하고 비난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똑같이 존중하십니다.
존중해 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혹시 여러분이 인생의 삶을 살면서 불필요한 사람이 있거든, 마음을 고치시기 바래요. 존중하셔야 돼. 자, 존중에 대해서.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존중의 삶을 살 것인가? 존중해야 된다는 말은 수없이 들었지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몰라요. 자, 우리가 구체적으로 존중하는 삶을 배우는 시간을 본문을 통해서 가져보겠습니다. 자,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과정을 알아야 돼요. 자, 3절 본문 읽어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런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리라. 자,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는 뭘 받았어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받았습니다. 왈도시제 이미 주셨으며 그것을 다 가지고 있어. 여러분 예수 믿으시지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의 생명과 생명 안에는 하나님의 본성 성품의 모든 것을 어떻게 해요? 다 가지고 있어. 내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출발하지 않는 신앙생활은 존중하는 삶이 불가능해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아멘. 자, 이걸 왜 주셨느냐 그 말이에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전부 다 그저 주셨으니 부정과거 완료시제죠. 완료시죠 기록했어요.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하나님의 성품 본성의 동료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어떤 것이 되게 한다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본성을 가진 자예요. 되게 이 말은 무슨 뜻이냐? 부정과거 중간 디포라 해요.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돼요. 왜 이런 말씀에 대한 설명을 들으셔야 되냐면 그래야 여러분이 그죠? 이것을 이해하고 삶에 적용시킬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우리 거듭난 구원받은 부분이 어떤 부분이죠? 영이 구원받았어요. 이 영은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어요. 다시 말하면 우리 영에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품의 동료자가 되기가 바로 첫 번째 그 뜻이에요. 너는 이미 거듭난 우리 영 속에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하나님의 본성을 성품을 뭐 하고 있다? 가지고 있다. 없으신 분 손 들어봐요. 다 가지고 있어요? 만약에 내가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본성과 성품 이걸 가지고 내가 세상을 산다고 한번 생각해 봐요. 멋있을까요? 불행할까요? 어떤 이 분들 표정을 보니까 그러면 불행할 것 같은데요 하는 표정을 갖고 계셨을 때 물어본 거예요. 불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은혜와 축복을 누리는 삶을 삽니다. 자, 이미 우리는 대개 이 말은 부정과거는 이미 실현된 실제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리고 대개는 뭐죠? 자, 중간 디포는 능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자, 가졌는데 또 그렇게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뭐가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혼에 하나님의 성품이 전이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존중하는 삶을 살고 싶어요. 생명과 경건성 모든 걸 다 가지고 있대. 그런데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돼요? 우리 지금 혼에 뭐가 있어요? 옛사람의 상처와 아픔과 모든 온갖 것이 다 들었어요. 여기 그죠? 여기 설득돼 있어요. 이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존중하는 삶을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뭐 한다? 입으로 말한다. 그러니까 내가 그저 짜증을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걸 가졌다면서 그럼 짜증나는 거 어떻게 해요? 미워하는 거 어떻게 해요? 안 되는 것도 어떻게 해요? 이건 이제 혼의 문제예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하나님이 주셔서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그죠? 혼을 변화시켜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존중하는 삶은 자연스러운 우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자, 계속해서 우리 한번 살펴보겠어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자, 이제 그죠? 영은 구원 받았는데 혼의 구원을 이루는 원리를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서 가장 특징 있는 것이 뭐예요? 구원의 새 가정하고 영적 성장이죠.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 전하고 또 이렇게 양육할 때마다 하는데, 이거 모른다면은 새생명 교회에서는 뭐다? 간첩이다. 이거 모르면 간첩인 거예요. 참, 너무 중요해서 하는 거거든요, 사실은. 그죠? 다 가지고 있대. 새로운 피조물이래요. 그런데 뭐 열매가 있어야 말이에요. 결과가 있어야 말이죠. 문제는 그대로 가지고 있고 사면 안 되고요. 이러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게 문제가 뭐냐면 이게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받은 구원, 받을 구원이 해결 안 되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살아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이걸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어떤 믿음요?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에요. 내가 만약에 예수를 믿고 옛사람은 죽고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졌다라고 하는 것이 딱 결론이 나셔야 돼요. 여기서 결론이 안 나면은 여러분이 아무리 새로운 피조물 해도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삶을 살아낼 수가 없어요. 자, 어떤 믿음을 말이냐 하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나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나는 새 것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딱 가진 사람은 그때부터 어떤 삶을 살아요? 덕을. 덕이 뭐 미덕을 말해요. 자, 오늘 3절 말씀해 보면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는 자기의, 하나님 자신의 영광과 덕으로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세요? 영광스러운 분이야.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영광스러운 분이시고요. 하나님은 덕의 성품을 갖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면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뭘 주신다? 아름다운 것을 주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은 항상 나에게 좋은 것만 주셔요. 그런데 그죠?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내가 이런 존재라는 것을 알고 살면 항상 옆에 주변 사람들에게 뭘 준다? 좋은 것을, 아름다운 것을 준다. 나쁜 것을 절대 줄 수 없어요. 상처를 주고 어려움을 주고 힘들게 만들고 절대 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은, 존중하는 삶은 어디서부터 출발하냐면 내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는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여기에 대한 계시가 딱 열리면요, 저와 여러분 그때부터 이제 어떤 삶을 살아요? 이 믿음을 가지고 이제 아름다움을 위한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이게 딱 출발점이에요. 자, 그런 다음에 계속해서 말씀이 나와요. 덕의 지식을 그노시서. 이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을 말해요. 말씀에 대한 지식,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은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것을 말해요. 자, 우리 혼이 어디에 참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거예요. 우리 영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하나님의 성품인데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 혼은 어떠세요? 우리가 예수를 믿고 거듭났는데 우리 혼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갖고 있나요? 갖고 있지 않나요? 안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혼이 어떤 성품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돼요. 이걸 가져야 돼요. 이 하나님의 사랑의 성품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고 형제의 사랑 그리고 아가페 사랑을 더하는 하나님의 본성으로 우리 혼이 사랑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변형이 되어야 돼요. 변형이 되는 출발점이 뭐라고요? 첫 번째는 믿음이고 두 번째는 지식이에요. 지식.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나는 오늘 찬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뭘 걸었어요? 와, 목숨을 걸으래. 하나님의 말씀에 목숨을 거는 분, 아멘. 참, 이런 복받을 사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말씀에 목숨을 걸잖아요. 그러면 축복의 사람 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건 분명해요. 내가 만약에 찬양만 하지 말고 찬양은 열심히 막 은혜롭게만 해놓고는
말씀을 전하는 시에 보면 딴 생각하고 계시면 몰라서 아이 목사님 찬양은 찬양이고 그건 내가 좋아서 하는 거고 말씀 듣는 건 난 싫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요?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인 줄 알고 말씀에 목숨을 걸면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 됩니다. 자, 지식이 너무 중요해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지식에 대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지식에 우리가 지금 전하는 복음 안에는 말씀에는 두 가지 그죠? 축복이 들어 있어요. 첫 번째는 믿음의 말씀하고 두 번째는 교훈의 말씀이에요. 믿음의 말씀. 자,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믿어야 할 말씀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의 삶을 교정하고 새롭게 해야 할 교훈의 말씀이 있다 그 말이에요. 자, 우리 말씀 자 한번 올려주세요. 디모데후서 3장 14절 우리 말씀 한번 올려주세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보십시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한번 읽어봅니다. 자, 시작.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너희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디모데전서 4장 6절에는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년되고 흩어난 신화를 부르고 경건에 이르도록 자신을 훈련해라. 아멘. 경건이 뭐예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두 가지 말씀이 있대요. 첫 번째는 무슨 말씀? 믿음의 말씀. 자, 우리가 복음의 신조를 나누잖아요. 다 믿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걸 여러분 안에 들어오게 해서 여러분 마음으로 믿음과 결합해야 됩니다. 믿으셔야 돼요. 그래서 배우고 확실한 일에 가라. 그죠? 믿게 되다 확실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죠? 배우고 확실한 일에. 자, 우리가 배웠으면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와서 내 안에서 믿어지도록 훈련하셔야 돼요. 그럼 믿음의 말씀이에요. 두 번째 뭐지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된 것으로 교훈과 가르침과 책망과 바로잡기, 정정하는 것, 바르게 함과 교정을 말해요. 생활과 성격을 바르게 하는 것. 의로 교육하게. 자,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바르게 하는 거예요. 나의 삶을 질서 있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게. 그리고 또 뭘 한다고요? 우리의 성격을 바르게 해요. 성격을 바르게 해요. 자, 우리가 이제 성격 테스트 이런 행동 유형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성격을 주님의 성격으로 바꾸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어떤 성격을 갖고 계시든지 간에 주님의 성격으로 변화된다고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의 말씀과 교훈의 말씀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식이 없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형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모든 성경은 뭐로 됐다 해요? 하나님의 감동으로 됐다 하죠. 하나님의 감동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과 숨쉬다의 복합어예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흙으로 빚으시고 숨을 그 코에 불어넣으셨지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 문자적인 글자에다 뭘 불어넣으셨다고요?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셨대요. 하나님 말씀 뭐예요? 살아있어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지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의 말씀이 그걸 나를 어떻게 만들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어요. 이야,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우리 공부하잖아요. 다 유익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왜 묵상하고 기도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니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는 것을 나의 삶에 이루시는 거예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 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존중하는 삶은 나는 새로운 피조물이야. 생명과 경을 속한 모든 것을 가지고 있어. 그래서 나는 이제 이 생명을 풀어낼 거야. 이거 해결 안 하면요 안 풀어지는데. 아시겠죠?
이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그죠? 영 속에 있는 사랑의 본성이 이쪽으로 전이 돼야 돼요. 그래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사랑의 삶 자체를 살아가는 거예요. 어쩌다가 한번 사랑하는 거 말고요. 그냥 삶 자체가 뭐예요? 그냥 영으로 사랑을 기능해버려요. 할렐루야. 우리는 어쩌다가 한번 사랑했대. 그거 간증해. 그럼 어찌하자는 거예요 도대체? 그럼 나머지는 다 뭐야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건 어쩌다가 하는 것은 그죠? 어쩐 은혜예요? 그런데 우리가 누리는 그죠? 매일 삶 속에서의 그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혼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런데 이 혼을 변형시키기 위해서 뭐가 필요해요? 지식이 필요하다고 말이에요. 지식 다음에 뭐예요? 절제지요. 여러분 사람들이 지식을 가지면 뭐해요? 자꾸 사람들을 힘들게 해요. 지식은 왜 하나님이 지식 주셨냐 하면 여러분 성경을 보면 참 놀라워요.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보면요, 우상의 제물에 대하여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뭐해요?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무엇을 아는 줄로 생각하면 아직도 마땅히 알 것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내가 만약에 뭘 안다고 뭘 얘기하고 말하고 뭘 하면은 그 사람이 지금 알고 있어요, 몰라요? 아직 모르고 있어요. 그게 뭔지를 몰라.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람은 하나님도 알아주시느니라. 하나님께서 지식을 왜 주셨어요? 이 지식을 가지고 사랑의 성품을 만들으라 그 말이에요. 이 지식을 가지고 믿음을 만들고 사랑의 성품을 만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우리가 생각을 바꾸라 그래요. 언제 생각이 바뀌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 생각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혼 속에 두 가지를 해요. 생각을 바꾸고 성품을 바꿔버려요. 아시겠죠? 그러면 내 생각 속에 내 사고방식 속에 말씀에 대한 믿음이 뿌리면 생각이 바뀌어져요. 그래서 질병 나와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나가요. 가난 문제 나와 상관이 있어 없어요?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계속 고민하고 갈등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의식적으로는 아는데 잠재의식이 안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성품을, 우리 마음을 주님을 닮게 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혼이 그죠? 완전히 변형되어지면 저와 영으로 온전히 기능하는 그런 삶이 돼요. 그래서 지식의 절제를 말하는 거예요. 절제의 인내가 나오지요. 이거 다 설명하자면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릴 것 같네요. 자, 어쨌든 간에 인내가 필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가 단순히 지식만 가지고 있다 해가지고 사람이 변형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시험이 있어요. 환난이 있어.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이기라. 이런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알면 인내가 나와. 자, 환난 중에도 출구하니 이런 환난은 인내는 연단을. 환난과 인내와 그 다음에 연단이 뭐예요? 인격. 주님을 닮는 인격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해보면은 우리 사람들이 그죠? 말씀만 나는 가지고 다 그렇지 않아요. 말씀과 더불어서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와요. 그때마다 우리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서 성장해가는 겁니다. 이런 과정들을 지금 베드로 사도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겠지요. 기록해 놨고 있어. 자, 인내의 그 다음에 뭐지요? 이렇게 인내하면은 우리 안에 어떤 성품이 주어져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혼에 그죠? 주어져요. 다 하나님의 성품이 내 안에 주어져. 내가 사랑의 성품, 온유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그리고 긍휼히 여기는 성품, 또 믿음의 성품, 기쁨의 성품, 평안의 성품, 이런 성품들이 그죠? 성령의 9가지 열매의 성품들이 내 혼 안에, 마음 안에 주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삶 자체가 그냥 영으로 기능하는 자연스러운 삶이 되어요. 존중하는 삶은 너무나 자연스럽습니다. 훈련하는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존중을 선택할 필요가 있지만 훈련이 되었다면 이건 자연스러운 삶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형제 우애를 더하고요. 형제 우애에 아가페 사랑을 더하는 거예요. 만민을 향한 모든 사람을 향한 주님의 사랑을 더해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서 우리는 존중한 삶을 완성해 갑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자 1번 보겠습니다. 세상 사람들의 삶, 자
정욕과 욕망을 따라 사는 삶, 자신의 유익을 위한 삶, 당연하겠지요. 그죠? 그런데 베드로전서 1장 22절 말씀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우리 안에 사랑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편적인 것으로 기록해요. 그런데 우리 시대는 아주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해요. 저도 그렇고 오늘 몰라서 그래요. 왜냐하면 초대교회는 사랑의 사람으로 사랑의 삶을, 존중하는 삶을 사는 건 이건 당연한 것이야, 이렇게 가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때요? 우리는 왜 그런지 몰라도, 그죠? 그 특별한 사람만 하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 사랑하게 이러는 거예요. 우리의 사랑이 뭐가 섞여 있는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순수한 하나님의 사랑, 아가페 사랑으로, 그죠? 그래서 너희가 서로 뜨겁게 피차 사랑하라고 이렇게 권면하고 있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의 삶은 이런 사랑을 할 수가 없어요. 새로운 피조물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2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너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 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23절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에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 말이에요. 벗으라, 이 말은 혼에 습득되어 있는 옛것을 다 벗으라. 여러분, 만약에 우리 속에 있는 그 어떤 것이라도 벗으셔야 됩니다. 어떤 것이라도 벗어야 돼요. 내가 진리를 알면 벗어요. 내가 예수와 함께 죽고 난 예수로 사는 사람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여기에 대한 계시가 오면, 믿음이 오면은 그 다음부터 뭘 해요? 옛 사람을 벗기 시작하는 거예요. 새 사람을 입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죠? 새로운 피조물만, 이 진리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어요. 이건 아무나 할 수 없어요. 제가, 그죠? 옛날에 그 예수 선교 산학자들 중에 존중하는 삶을 배우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아는 목사님에게 존중하는 삶 이 교재를 내용을 보여줬더니 그분이 보고 깜짝 놀라더라고. 와, 이렇게 좋은 게 있었냐고. 그래가지고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와, 이거 나 좀 달라고. 그죠? 왜냐하면 교회 가서 성도들 가르치고 설교하겠다는 거예요. 아마 이제 들었으니까 했겠지요. 그런데 얼마 후에 만났어요. 만나서 이제 사모님하고 이제 두 분 목사님 사모님하고 만났거든요. 근데 두 분 하는 얘기 딱 들어보니까요, 두 사람이, 그죠, 서로 절대로 존중 안 해. 참, 여러분, 존중한다. 난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다고 존중할까요? 안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이 신앙의 원리를 따라서 여러분 혼의 구원을 이루셔야 돼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의 존중하는 삶, 사랑의 삶, 기쁨의 삶이 자연스러운 삶이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신앙의 원리를 만약에 지금 안 하고 계신다, 그러면 여러분 이거 할 때까지는 존중하는 삶, 영으로 기능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은 스톱이에요. 이걸 알고 여러분 삶에서 매 순간마다 풀어내셔야 돼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 들어오면 우리 속에 있는 옛것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것을 벗어버립니다. 신명에서 이렇게 돼요. 난 이런 사람이 새 것을 입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의 삶이 바로 존중하는, 예수님과 같은 삶입니다. 존중하는 삶은 내가 누구이고 무엇을 가지고 있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아는 것만큼 할 수 있는 삶이 됩니다. 자, 우리의 삶의 문제가 뭘까요? 옛사람으로 살면서 존중하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옛사람 속에는 존중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자기만 있어요. 욕심만 있어. 그런데 옛사람을 가지고 어떻게 존중하는 삶을 살겠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심령으로 새롭게 새 사람을 입어야 그때부터 존중한 삶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근데 존중하는 삶은 진짜 어떤 의미에서 보면 참 놀라운 삶이, 탁월한 삶이 되겠지요. 자, 존중하는 삶은 바로 사랑의 삶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중에서 첫 번째가 사랑이지요. 그죠? 존중하는 삶을 살 때 우리는 최고의 관계 속에서 행복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옛사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을 이끌 수가 있어요.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참 아마 되게 놀랄 것 같아. 그래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도 당신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면은 여러분이 잘하고 계신 거예요. 그죠?
근데 만약에 옆에 있는 사람이 우리 같이 예수 믿고 교회 가까이 하면 당신이나 열심히 하세요 하면은 이거 뭔가가 짜 옆에 있는 사람이 봤을 적에 전혀 아닌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무슨 말인지 알겠지요? 존중하는 삶은 이게 우리 안에 사랑이 완성된 삶이에요. 자, 우리 말씀 하나 볼까요? 요한일서 4장 16절 17절 한번 올려주세요. 자,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진 것은 우리로 심판날에 담대함을 가지게 하려 함이니 주께서 그러하신과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서 그러하니라. 자, 이로써 사랑이 우리에게 온전히 이루어졌어요. 완성됐어. 자, 사랑이 어디서 완성돼요? 내 안에, 우리 안에 완성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혼이 사랑의 성품을 가지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랑이 완성된 거야. 사람이 완성되면은, 그죠? 그냥 내가, 그죠? 예수 믿으라고 안 해도 사람들이 우리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거 알아요? 무슨 알겠지요? 이거는 이와 같은 삶은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도저히 불가능한 삶이야. 그래서 주께서 그러하신 것 같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런 자입니다. 이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요. 주님께서 그러하듯이 우리도 이 세상에 그런 사람이고요, 주님이 사랑의 삶을 사셨을 때 우리도 그런 삶을 삽니다. 그럴 거예요, 여러분. 너무너무 놀라운 거예요. 자, 우리 뒤편으로 두 번째 장을 한번 넘겨보겠습니다. 자,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있어요. 마태복음 5장 4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유, 저는 옛날에 이 성경을 읽으면서 너무 고민이 됐어요. 또 이제 보통 목사님들이 어떻게 설교하냐면 어떻게 온전해 줄 수 있어 이렇게 접근했어요. 그런데 이미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한 거예요. 그래, 우리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우리 혼이 주님을 닮아갑니다. 그래, 우리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는, 그죠? 못한다 그렇게 접근 안 해요. 하나님의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면 우리 온전합니다. 이렇게 접근합니다. 존중하는 삶을 살려면 세상의 삶의 방식에 당연히 놓여야 됩니다. 여러분 아시죠? 지금까지 만약에 살아오는 삶의 방식이 있는데 지금까지, 그죠? 누구를 원망하고 누구를 그렇게 얘기하고 막 했는데 그걸 계속하면서 존중하는 삶을 살겠다. 그건 불가능해요.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옛사람, 옛것에 속한 것은 다 벗어야 됩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형을 받아야 됩니다. 우리 로마서 12장 2절 말씀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자, 그 여러분 의미를 잘 알고 있을 것 같아요. 그리스도인은 사랑의 능력을 이미 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 혼이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면, 사랑의 형상을 닮아가면 우리는 이것을 믿음으로 사랑의 삶을 풀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덕을 이 내용들이 쭉 나와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고 하나님께서 좋은 결과를 주실 것을 신뢰하라.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하라. 뭐 이 말씀의 의미는 우리가 그래요. 내가 만약에, 그죠? 존중하는 삶은 예수님이 사셨던 삶이거든요. 예수님은 어떤 삶을 사셨어요? 어떤 때 되면 노예가 되라 하지요. 하겠어요? 여러분 가정에서 우리 남편하고 사는 우리 집사님들 얘기 보면 왜 목사님 나만 손해봐야 돼요? 자꾸 이렇게 질문해요. 왜 손해봐야 돼요? 남편이 저렇게 엉터리로 사는데 왜 자꾸 나한테만 자꾸 사랑하라 그러고 뭐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냐고. 그게 뭐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존중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그거 계산하면 못 살아요. 그러니까 뭐만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만 생각해야 돼요. 내가 존중하는 삶을 살면 존중의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 우리를 존귀케 하시는 거예요. 한번 살아봐, 우리가. 그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말고 내가, 그죠? 손해보고 비천한 자처럼 되어지고 그래도 한번 우리 살아보자고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마침내 존귀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죠? 자, 오늘 시온의 언어까지만 하고 마쳐야 되겠습니다. 자, 시온 안에서 통용되고 효력을 나타내는 언어. 자, 우리는 시온 백성으로서 우리 말의 중요한 것을 아지요. 말의 중요성을 알지요.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견세에 달렸다 하지요. 세상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견세에 달렸대요. 그러니까 혀를 쓰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그 열매를 맺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말한 것을 누가 가지게 돼요?
내가 가진. 그런데도 여러분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의 말을 하실 거예요? 원망의 말을 하실 거예요?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믿으면 절대로 못해. 그러니까 시온의 언어가 있어요. 시온의 언어의 첫 번째는 자, 선한 말입니다. 에베소서 4장 29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이건 우리 참 찾아봐야 되겠어요. 에베소서 4장 29절이에요. 에베소서 4장 29절. 자, 우리 찾으셨으면 같이 있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자, 선한 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 오직 덕을 세우는 말입니다. 내가 선한 말을 한다는 것은 오직 덕을 세우는, 내가 무슨 말을 하든지 간에 옆에 있는 사람이 덕 세움을 입어요. 그리고 뭘 한다고요? 은혜를 끼치게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우리는 인생의 삶을 살면서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자, 만약 여러분 자녀들 공부를 안 한다 그러면 그죠? 막 잔소리 하시고 막 이렇게 하는. 그렇게 하면 어떻게 해요? 자녀를 2번 죽이는 거야. 그럼 막 공부를 안 한다. 그래도 엄마로서 부모로서 입에서 뭘 해야 돼요? 선한 말을 해야 돼요. 덕을 끼치고 그를 살려야 돼요. 아시겠죠? 은혜를 끼치게 해야 돼요. 은혜. 그건 각자 연구하세요. 성경에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다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 연구해. 그냥 입에서 나오는 대로 다 막 말을 해가지고 지금 막 절망하고 있는 그 딸을 더 절망시켜서 집 나가야지 하지 말고 내가 죽어야지 이런 생각 가지게 만들지 말고, 그죠? 야, 조심해야 돼. 자, 내가 어떤 말을 하든지 항상 뭘 해야 돼요? 덕을 세우고 은혜를 끼쳐야 돼요. 이게 시온의 언어예요, 여러분. 내가 만약에 이런 말을 쓰지 않으면 외국말 쓰는 거야. 아시겠죠? 혹시 누가 옆에서 시온 백성이 시온의 말을 쓰지 않고 그러거든 한번 물어보세요. 그거 어느 나라 말인지 알고 물어봐. 그건 오늘 처음 들어보는데 그 어느 나라 말이에요? 혹시 아프리카 말인가요? 물어봐. 시온의 언어는 그런 거 없어요. 시온의 언어는 선한 말을 합니다. 자, 그리고 시온의 언어는 2번째 복을 비는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9절 올려주세요.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자, 시작. 이런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합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참 놀라운 말씀이지요. 그죠? 악을 악으로 갚는다. 자, 악은 어디서 나와요? 악의 근원이 어디지요? 모든 악의 근원의 배후가 누구라고요? 사단. 모든 악의 배후는 사단. 왜 사단이 역사해서 그 사람이 악에 바쳐서 악한 말을 하고 악을 행하게 해요? 이 세상에 사단의 영향력을 확장시키게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내가 그 사람으로부터 악한 말을 듣고 상처를 받았어. 근데 나도 악해져 버렸어. 그러면 내가 누구한테 쏘갔어요? 마귀한테 쏘은 거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요, 배후에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이 아니라 공룡권세 잡은 악한 영이라는 것을 안다면 절대 악을 악으로 갚지 않아요. 내가 만약에 어떤 사람이 나에게 악을 행해서 내가 악으로 대응을 했다, 욕으로 대응을 했다, 그러면 두 사람 다 누구의 종이 되는 거예요? 사단의 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악한 사탄이 원하는 방향으로, 그죠? 만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만약에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않고 복을 빚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사단의 역사를 딱 중지시키는 거예요. 사단의 계계를 딱 멈추게 하고 뭐 해요? 복을 이어봐. 복을 탁 풀어내는 거예요. 봐요. 사단은 악을 조성하기를 원하고 나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세상을 복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즉 그리스도의 역사를 나를 통해서 어떻게 해요? 수독시키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축복을 내가 풀어내는 거예요. 와, 이런 삶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야. 여러분이 주신 거예요.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감사의 말, 믿음의 말. 말씀을 나누자면은, 그죠? 뭐 시간이 더 필요하겠지만 한 가지 그냥 간증하고 얘기하고 간증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지금 57분이 됐어요. 자, 어떤 어머니가 계셨어요. 이 어머니는 아들에게 입만 열면 뭐라고 해요?
그죠? 야, 이 빌어먹을 놈아. 이 빌어먹을 놈아. 그 밥을 먹으라고 해요. 이 빌어먹을 놈아, 밥 처먹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얘는 엄마로부터 항상 말에는 뭐가 들어가요? 빌어먹을 놈이 들어가. 초등학교 때 반에서 1등을 해왔어요. 엄마가 뭐라고 했냐면 이 빌어먹을 놈이 공부도 잘하네 그랬어요. 그죠? 근데 이 사람이 서울대 법대를 갔어요. 그죠? 그 엄마가 뭐라고 했을 것 같아요? 이 빌어먹을 놈이 큰 일을 했네 그랬어요. 그러다 그 어머니는 세상을 떠나서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요. 이분은 서울대 법대를 졸업하고 사시 지원해가지고 뭐 검사 이렇게 됐잖아, 그죠? 근데 하늘 때마다 떨어지는 거야, 안 되는 거야. 그리고 직장에 취직하려고 서류를 넣는 곳마다 다 떨어지는 거야. 그리고 결혼을 하려고 선을 보면 전부 뭐예요? 태자 맞아. 얼굴도 잘생기고 공부도 잘하고. 그래가지고 어떻게 살아가요? 친구들한테 빌어먹고 살아가고 있어. 그래가지고 인생이 너무 안 되니까, 그죠? 이상원이라고 하는 장명을 하는 사람을 찾아갔어요. 자기 인생을 얘기했어. 인생을 얘기하고 했더니 그 이상원 씨가 뭐라고 얘기하면 당신이 살아오면서 제일 무슨 말을 많이 들었냐고 물어드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슨 말을 들었어요? 빌어먹을 놈. 그래요. 나는 엄마로부터 계속 빌어먹을 놈이라는 말을 들어봤습니다. 그러자 이상원 씨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당신이 엄마로부터 들은 빌어먹을 놈이라고 하는 그 말이 당신의 마음과 생각에 몸에 뭐예요? 배어 있다는 거예요. 배어 있다. 그러면서 이상원 씨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당신의 간성을 보니까 당신은 빌어먹을 놈이 아니고 벌어먹을 놈이네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죠? 장명서를 나와가지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 내가 왜 빌어먹어? 나는 벌어먹을 놈이야. 딱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뭘 했냐면은 학생들 가위를 했대요. 가위를 했는데 학생들이 모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을 했어요. 그죠? 그래서 학원을 차리고요. 돈을 벌어서 그죠? 결혼하고 딸 둘을 낳았대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그때부터 어떻게 살았어요? 빌어먹지 않고 벌어먹고 살았대요. 여러분, 말이 그 말. 이 시온의 언어가 뭔지 아시겠죠? 왜 하나님께서 시온의 감사의 말, 믿음의 말을 하러 가는지 아세요? 그래야 여러분 믿음을 얻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믿음 안 생긴다고 말하지 말아요. 믿음이 없다고요? 내가 믿음의 사람이야. 사랑이 없다고? 내가 사랑의 사람인데. 내가 사랑의 사람이라고 자꾸 말하기 시작하면 우리 혼이 어떻게 돼요?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믿음의 사람으로 바뀌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이 원리를 딱 깨닫고 나서 몇 년 전에 제일 제가 뭐라 했어요? 나는 사랑의 사람입니다. 나는 뭐밖에 못해요? 그래요. 사랑밖에 할 줄 몰라요. 그죠? 나는 믿음의 사람. 나는 믿음 외에는 다른 거 못해요. 이렇게 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의 혼을 새롭게 하는 최고의 원리가 뭐냐? 언어에 있어요. 시온의 언어를 사용하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쓸데없는 말이 나오거든, 다윗이 하나님께 고백했어요. 내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달라고. 왜 쓸데없는 말 하냐 그 말이에요. 어떤 일이 있어도 불평의 말, 원망의 말 하면 안 돼요. 내가 입을 열었다면 향기가 나와야 돼요.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와야 되고, 그죠? 은혜가 나와야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 우리가 시온 백성으로서 존중하는 당연한 삶을 사는데 이 신앙의 원리를 여러분 습득하셔서 여러분 삶 속에서 영광에서 영광으로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의 본성의 혼으로 전이되어서 내가 이 땅에서 사랑의 삶, 존중하는 삶을 사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너무나 보편적인 삶이 되는 이런 은혜를 삼으면서 할렐루야, 우리 한번 크게 부르시고 기도합니다. 할렐루야.